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공생의 활동의 이 역사적 시기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로마 황제와 유다 총독, 유다의 분봉왕들, 대제사장의 이름을 차례로 기술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갖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라는 작은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그 영향력과 구속사적인 결과는 전 세계적이며 온 우주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외래 종교가 아닌 전 세계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도플갱어라는 말의 뜻을 아시지요? 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도플갱어라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생김새는 달랐겠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도플갱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단강 부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주요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회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의 세리도 14절의 군인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지요.
요한은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적절한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회개에 걸맞는 삶을 가르쳐 주지요. 먼저 무리에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가르치지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리를 향해서는 정직을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향해서는 착취와 약탈을 금하고 자족한 생활을 하라 말합니다. 무리와 세리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약하자면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과 부정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선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선함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소극적인 선함, 부정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느낄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선함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점점 사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기적인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가 모두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부정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선함뿐 아니라 적극적인 선함,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기쁨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역사, 세상이 주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거짓이 아님을 부정을 금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런 나를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